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두 가지 비통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눈치 없는 요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동생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파는 형들의 천륜을 거스르는 죄악과 동시에 요셉 자신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하는 참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다 떠나서 먼 나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말도 통하지 않는, 문화도 다른 그런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집트의 매우 유력한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초반에 보면 바로의 7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39장 시작하면서 이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과 끝난 39장 끝나는 말씀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보디발, 그 높은 간부, 높은 어떤 신하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이 총무라는 것은요,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일을.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를 신뢰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맡겼던 거예요. 마지막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이 마치 이렇게 표현할까요? 콩고물? 혹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와,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복 때문에 우리도 평안해, 넉넉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복이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 요셉의 삶에 또 다른 삶의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39장의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면서 마음이 좀 끌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를 거절해요. 그러자 요셉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보디발.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디발은 요셉을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분리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옥에 가두어지게 되어집니다. 왕의 죄수라고 하면은 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도 굉장히 견고했을 거예요. 도망을 치거나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먼 이집트로. 굉장히 그 억울함, 그 원통한 상황, 그것을 잊기조차 힘든 그 짧은 순간에 또다시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잘 맡아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주인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상황.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헤아려 보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상황, 이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던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하는 요셉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과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내몰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몸에서 이제는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 죄인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예표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구원도 같이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요셉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시편의 시를 묵상하면서 애가시라고 다윗의 슬픈 노래들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다윗의 상황,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시 또 도망을 쳐야 하는 다윗의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상황에 내몰린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나 요셉의 상황이나 구분이 되어질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숨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상황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주인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지경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나에게 시기와 질투하면서 나의 상황을 궁지로 몰아내는 우리 사모님이 지난해 그런 상황 때문에 밤새도록 힘들어했고 했던 것을 옆에서 봤어요. 열심히 했는데 좋지 못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 상사의 그 시기, 질투, 억울한 누명,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상황에 다 내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 상황을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도무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요, 39장에서는 이 요셉의 억울한 상황, 요셉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21절, 23절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였을 때, 그리고 옥에 갇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린 상황, 억울하게 죄인의 몸으로 옥에 갇힌 상황. 아마 저 같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고, 이 죄의 수가 갇혀있던 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그 죄 중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고 암담한 상황이라면 못해라고 발버둥 쳤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성실한 모습으로 임했음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도요, 간수장도요, 요셉을 볼 때 그가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자들 혹은 사람의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는 이들이 요셉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유의 인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의 성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들이 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고 고백을 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요셉은요, 자신의 암울한 상황,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이 함께 더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자신의 일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간수장의 사무엘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요셉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삶을 그는 알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어요. 먼 미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승리의 그 갈등, 불연속 같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현재는 억울하고 답답한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형통, 세상에 말하는 형통이라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생 한방? 로또가 당첨되고 주식이 막 올라오고, 내가 가진 주식이,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막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성공하고, 그런 형통 물론 포함되겠지만요, 그 형통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통함,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억울함, 현재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승리의 미래,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너희들과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고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마침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매우 복잡하고 분주하고 다사다난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암담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 억울한 상황, 고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을 살아가는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그 형통함이 우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고물처럼 좀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씩 막 떨궈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인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참 억울하고 힘들고 고된 상황일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함의 작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